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가 366장 1절과 마지막 절만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우리 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예배하십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하겠습니다. 죄악으로 오염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흠이 많은 속된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질그릇 같은 초라한 심령에 거룩한 성령께서 임자하여 주시고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술 취한 듯 인생을 방황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마음이 굳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와 찬송을 잃어버리고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점점 옅어져 가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당연히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함에도 세상의 풍조를 따르려고 기웃거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집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게 하고 우리들의 그 아둔함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됨을 알지 못하게 합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낡은 습관과 낡은 생각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불의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겠습니다. 거짓과 가식이 아직도 정인치 않은 이런 세상에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위선적인 행동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세상이 너도 그렇게 살라는 유혹이 있어도 묵묵히 주님이 행하시는 길을 따라 이타적인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죄와 불의가 잡초처럼 우거진 이곳에 성령의 바람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작은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고 새로워진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에 하는 죄악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불쌍하고 누추하고 죄 많은 저희 인생들을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악을 용서케 하여 주시고 구속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평생 주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도구로서의 사용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 충만의 역사를 늘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기에 갈급한 심령 갖게 하여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우리 시학교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무엇보다도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사회에 무엇인가 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그래야 정말로 세상을 춤추게 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길 원하옵고 바랍나이다. 질병으로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의 영혼들이 해이해졌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백을 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일어서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 전 세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시학교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에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대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위에 계시는 분들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껏 축복하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부르면서 봉헌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인생을 살면서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한 이들의 상한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아무리 어두운 곳이어도 광명이 낮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무리 썩고 악진하는 것이어도 그것을 변화시켜 향기를 뿜어 아름다운 동산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것의 소망이 돋는 해같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심이 사나워진 것에 생명을 소생하게 하는 복음의 장맛비가 내리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드리는 예물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11조를 드립니다. 또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또 자신의 먹고 마심을 절약을 해서 성도들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처음에 교회같이 자신의 것들을 들여서 교회를 섬깁니다. 오늘 드림의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땀 흘려 일할 때에 고단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또 찬송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을 잘 때에도 불의한 재앙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병들고 탁해진 그런 피들이 주의 보혈로 생명이 가득한 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소유가 적어도 악인의 풍성함보다 삶을 더 행복하고 즐기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소식란들을 우리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교회 또 설립 기념 주일이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오늘 오순절 성령 그 강림절을 기념을 해서 예배의 회복을 선언을 하고 각 교회들마다
예배가 이제 정상으로 회복되고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고 모임을 갖기로 그렇게 선언을 하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 창립 기념을 기점으로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을 이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부터 일부 예배와 또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창립을 또 설립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또 예배 회복을 또 기념을 하면서 우리가 둘째 주와 셋째 주에는 또 외부의 강사를 모시고 우리가 또 오후 예배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둘째 주에는 천정호 장로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또 6월달 큐티에 보니까 천정호 장로님 책이 소개가 되어져 있던데 현재 지금 부산 지방법원의 부장판사신데 청소년들을 케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오셔서 또 우리가 간증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고 또 셋째 주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힌두교 선교를 이뤄가시는 김창기 선교사를 모시고 또 우리가 복음의 역사에 또 우리가 어떻게 선교가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또 이렇게 우리가 참고를 해주셨어요. 또 믿음의 교제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고 또 그 큐티 하늘씨앗 유호로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또 가지고 가셔서 같이 말씀을 같이 상고하면서 또 주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까지는 우리가 찬양 예배가 없어서 점심을 대용을 해서 간식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간식은 우리 김상주 성도 또 이은지 성도의 그 아들 지호의 첫돌 기념으로 같이 이제 나눔을 갖습니다. 또 같이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 눈이 사로 같이 인사를 하십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일 마스크 가지고 우리가 또 마스크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좀 창문을 열었습니다. 또 이 에어컨을 킨다고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또 뭐 중앙 방역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이들이 밖에서 아주 신나게 뛰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이 그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 구원의 역사, 그래서 구속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구속사에서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을 하고 그리고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강림 그리고 교회의 탄생이 이루어진 것이 그 예루살렘 성문 그 이제 문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시온문이라고 하는 것을 나와서 한 100m쯤 되는 그 언덕 자리에 자리 잡은 그 2층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난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이제 유하고 있었던 다락방, 이제 다락방이라 그랬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방이 아닙니다. 그 이제 그 로마네스 그 아치로 되어 있는 이런 기둥들이 한 3개쯤 있고 얼핏 보면 한 30평, 30평쯤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홀인데 그런 이제 그 다락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평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모였던 마가 요한의 그 집에 있었던 다락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함께 하셨고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주님의 그 제자들은 성령의 강림을 경험을 했고 또 성령의 충만해서 그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각곳으로 흩어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요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고 또 이 성령님은 이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다락방에서 그를 따르고 있던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이제 그들 인생 가운데 늘 동행을 하시고 또 제자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예수의 증인으로 선한 사역을 이루는 데 힘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또 지혜와 명철을 더해주시고 그리고 위험에서 또 건져주시고 그들의 길을 예배해 주시고 또 피로들을 채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처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런 역사적 성령의 충만한 비밀, 뭐 당시 상황에 따른 아주 특별한 그런 경험이지만 오늘 우리도 그런 성령님이 또 우리들 가운데서 어떻게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또 우리 가정의 주인이 돼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삶들이 가능한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또 선교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물어야지 될 가장 중요한 그런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함께 사는 그런 삶들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룰 수 있을까? 그 비밀이 뭘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기도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의 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제 이 마가의 다락방 다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베드로를 유시해서 그 11명의 제자들과 그 1장 14절에 보면은 그들과 더불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양방향 대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법을 잘 배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식하는 것을 반드시 배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무슨 기도를 해야지 되느냐, 무엇을 간구해야만 하느냐가 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지 얘기하지 않아요?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지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14절의 말씀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또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다.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 또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해가는 수단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모두 다 그분의 뜻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우리의 바람이라든지 또는 우리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고안한 놀라운 장치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더 큰 집을 얻고 더 좋은 차를 얻고 혹은 더 좋은 직업을 갖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고려해 보는 일에는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아니, 언제는 뭐 혼자 하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뭐 기도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목적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길 원하시는 것,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소원들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셔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목적과 계획을 자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들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이제 그 기도의 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을 통해서 또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럼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그런 문들이 우리들 앞에 이렇게 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은 하나님 내 뜻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질 않아요. 대신에 내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시고 나를 자꾸만 하나님께 이끄셔서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해가셔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바라는 것을 포기를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기 시작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잃어버린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작업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기도, 즉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마침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아름다운 동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삶이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는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가 비가 멈추기를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 비가 오기를 기도하자 비가 내렸습니다. 그는 불을 내리고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이렇게 세우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했습니다. 또 우리는 엘리야와 우리를 같이 동일 선상에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그 엘리야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는 굉장히 업적이 대단해서 우리 보통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보통 사람들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한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처럼 엘리야는 두려운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낙심을 하는 것처럼 그는 낙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그런 감정과 약함을 그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인간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대단하게 사용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그의 기도가 좀 특별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기도와 달랐어요. 그의 기도는 독백이 아니었어요.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숨어 있어라. 이 말씀을 하고 이제 엘리야에게 숨어 있어라 그랬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가서 보면은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 땅에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이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그리고 거짓된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얘기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호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한과 함께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에 묻고 그리고 비가 내리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종에게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름 갈매산 꼭대기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 지중해가 보이게 되는데 그 지중해 멋진 전경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종이 돌아와서는 푸른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 엘리야는 또 다시 기도한 후에 종에게 가서 또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또 다시 푸른 하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7번째 엘리야가 종에게
또 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종이 돌아와서 바다에 사람 손바닥 크기의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 사환에게서 이런 말을 듣기 전까지 그는 계속해서 가서 봐라, 가서 봐라, 또 가서 봐라 반복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리야는 야 이제 피하라, 어서 피하라, 호우가 올 것이다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비를 피하러 내려가기 전에 비가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고급스러운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도모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6번까지도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기미도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동일한 지시를 종에게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비를 내린다고 하는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를 내리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셨어요. 하나님 그 땅에 비를 내리실 때문에 엘리야에게 자신을 아합에게 나타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의 기도의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에 기초를 둔 거예요. 근데 잠시 후에 엘리야는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이 얘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용기를 얻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신앙의 영혼들 가운데 한 사람 엘리야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동일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평범한 보통 사람, 보통 여자, 보통 남자들을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거창한 먼 신임장이나 이름지에 붙어있는 긴 항목의 어떤 경력의 직함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느끼는 것과 똑같이 느끼는 보통의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은 낙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때로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즉시 그것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 시대의 엘리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단순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엘리야는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인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바쁘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냥 주님의 음성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싸워야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는 잡음과 혼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훈련을 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훈련해 갈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늘 성경을 읽어야지 돼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장에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2절에 가서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성경의 구절을 읽을 때 갑자기 전혀 새로운 그 성경을 보는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전에도 수십 번 읽은 거예요. 어쩌면 수백 번 읽은 구절이겠지만 갑자기 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진리가 그 페이지로부터 내 안에 막 뛰어 들어오듯이 그 진리가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런 순간들을 감지하도록 우리가 훈련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은 통찰력과 영감이 떠오를 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흐르는 그런 순간들을 더 자주 접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알고 있는 구절들 읽는 가운데 성령이 또 새로운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내게 항상 은혜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는 그 이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를 아시죠? 그의 믿음은 굉장했습니다. 믿음만으로 이제 그 영국의 고아원을 세우는데 대부분 아침에 먹을 음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부엌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아이들의 아침 식사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는 것을 인도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유를 배달하던 중에 수레가 망가져서 더 이상 배달할 수가 없게 됐는데 이 남은 우유가 상하기 전에 당신들이 먹을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우유를 얻게 되어서 아이들이 그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도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했던 다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실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주님이 그것을 다 채워줄 것을 그분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는 단지 주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가 경건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물었습니다. 아니, 성경의 말씀을 얼마나 했습니까? 근데 그분의 대답은 우리를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나는 읽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러 결정할 때가 성경을 펴서 첫 번째 구절을 읽을 때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그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때때로는 주님의 말씀하실까지 10장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 좋은 습관이 아닙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다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가볍게 얘기해요. 여러분, 창세기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하십시오. 최소한의 일들 큐티책을 여십시오.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구절의 밑줄을 쭉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여 적어서 하루 종일 그것을 품고 다니면서 하십시오. 큐티 교재를 그렇게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묵상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치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절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이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깊숙이 숙고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기대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에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날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메모를 하고 말이죠. 또 핸드폰에 그 성경을 보는 사람 거기에 묻지를 그걸 표시하십시오. 성경 읽기 전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을 팔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에서 찾는 약속들에 대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잠언의 말씀을 많이 읽으니까 잠언에 나오는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는다면 5절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6절의 말씀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확 와닿았다면 주님,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믿음과 나의 모든 신뢰를 당신에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홀로 내가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각이나 이해를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모든 것을 결정할 때 주님을 인정하고 또 주님의 간섭을 기다리도록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6절의 약속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을 우리는 또 되돌려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내가 주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의 길을 지도해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먼저는 뭡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간증 서적을 읽는 것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좀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석, 주해석 이런 책들을 이제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다 이미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세요. 그러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을 읽을 두 번째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려면 말이죠, 뭐 어떤 사람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헬라어도 공부를 하고 히브리어도 공부를 해요. 여러분, 목사보다도 헬라어를 더 잘하는 분들이 있고 히브리어를 더 잘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주님이 바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한 할머니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글을 몰라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이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가 그분이 제가 그 오랜 기간 그 교회에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 그 정식으로 한글을 다 배웠는지 모르는데 이분 얘기는 다른 책을 읽지를 못해요. 근데 성경은 더듬더듬 읽어가는 거예요. 다른 책은 읽지를 못하는데 그렇게 늘 성경 읽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더듬더듬 읽어갑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분이 한번 이 수요일에 그 수요일에 그 예배에 그 기도를 했는데 대표 기도를 하는데 세상에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하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어떤 이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로운 기도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헬라어를 알지 못하고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그 다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똑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마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헬라어를 알 필요는 그렇게 없어요. 히브리어를 막 알아야 된다 할 필요 없어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알려고 하는 그런 의미도 필요가 없습니다. 문법에 나오는 그 당시의 문법의 시제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통찰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소설을 읽듯이 대충 훑어보지 마십시오. 그냥 읽다가 졸리면 자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읽지를 마십시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이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의 창지사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생각과 표현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의 진리를 흡수하기 위해서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구조들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낀다면 바로 하나님께 반응할, 그게 순종이에요.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행하세요. 순종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깝게 하고
깊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읽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것에 반응할 때 내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이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믿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났지만 그들은 아직 세상의 자녀들과 다름없이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예루살렘 다락방에 한순간에 성령의 바람처럼 임한 겁니다. 그 상황은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임하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교회의 시작의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날개와 능력의 날개를 펴고 비상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입은 예수의 그 생명과 소망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하늘로 들어올릴 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에 나의 존재, 나의 현존을 맡길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춥고 외로운 인생의 마당에 하나님의 영이 날마다 임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오늘도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지금 바로 그런 성령의 동행하심과 그런 능력을 사모할 시간이고 그 주님이 바로 성령의 그 임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지금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체험해야 될 시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영으로 역사하신다고 우리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데 주님, 우리는 성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갑니다. 성령 우리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심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림,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서고 싶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442장입니다. 저 장로 어디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어느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려도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할렐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의뢰서라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 땅에 이루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해 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뜻을 이루어갈 당신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